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과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그것이니라. 아멘. 9월 첫 주가 이제 되면 우리 목사님 모임에 독서 이제 세미나가 있어요. 그때 나눌 그 책이 일반 서신의 주석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신 주석을 이제 쭉 보면서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 그 다음 주에는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를
한번 살펴보면서 일반 서신에 대해서 한 권씩 이제 한 주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쭉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에 참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주후 4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한 10년 지난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했죠. 그리고 그 순교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 그 사건 중에서 이제 야고보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를 보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요한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행함과 믿음 그리고 믿음과 행함 이게 뭐냐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이 열매로 그 행동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만 있어. 그리고 나는 행함이 약해.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 이걸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없는 거 봅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네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이 있었을 때 그 시험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 행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저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해도 그 사람이 시험을 봤을 때의 그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논문을 발표하든지 어떤 걸 발표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이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 장로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세요.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시험을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든지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상하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된다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본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인내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는 인내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목숨의 위협에도 세상의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내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것, 이 믿음이 목숨보다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내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고통을 당해. 그런데 이 고통보다 내가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힘든 거, 그런 이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인과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 이 믿음으로 찬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시련을 당했을 때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나에게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까? 기대를 하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이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혜는 시험을 피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시험이 당장오는 시험을 피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열매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
시편 기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을 시편 119편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런 구절들을 발견했어요. 시편 119편의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후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는데 고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겠다.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5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시험을 견디는 것이죠. 이기는 게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그것을 모두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을 있을 때에 우리가 시험이 찾아와요.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에게 당하거든. 이 야고보 장로가 글을 쓰던 이 시기에 그 시기에는 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과정이죠.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시험이 왔다. 그러면 내가 인내해야 될 때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그 인내가 끝나는 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고 그 믿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인내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행함으로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당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지만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어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흉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어느 생활을 해야 되냐면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빨리 성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 내 안에 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을 할 때는 최대한 늦게 알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거는 잘 들으라는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여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성내는 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20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지요. 의로운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화를 냈기 때문에, 성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회중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물이 나오면 그 물을 이제 그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먹게 하라.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그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들을 다 모아서 그 반석 앞에 있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반석을 2번 딱 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뭐냐면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딱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 너희는 그러니까 누구냐면 모세 그리고 아론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에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물을 내지 않고 지팡이를 딱 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본문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여기 되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물 없으니까 또 이 곳에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로 막 쫙 쳐버리는 거예요. 2번. 그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 아니죠. 나는 백성들에게 화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나에게 붙이셔서 내가 그렇게 했는가.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의 믿지 못한다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면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흥분할 때 저도 잘 못하지만 흥분할 때 여러분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자녀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좀 흥분하면 우리 잠깐 10분 있다 얘기하자. 딸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좀 흥분하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얘기하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또 시작하고. 분내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그 행동은 뭐냐면 나타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에 은혜를 끼치는 2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에 정말 은혜를 끼치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 입에 자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한다. 이 26절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 26절을 말씀한 거를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들의 믿음 가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아끼니까.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당신 아낀다고 하면서 함부로 얘기도 안 되고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혀에 자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요. 너무 긍정적인 안 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아예 얘기 안 해도 돼요.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권면을 하고 싶다면 정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하고 또 창망조의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얘기하고 싶다면 내가 세 번 정도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이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해야 얘기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 마음에 분노를 실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나오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11절에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어서 한 말이죠. 찬송 입속에 찬송도 있고 저주도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놓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단물만 내는 것처럼. 우리 입술은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또 저 사람들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 입술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정리를 하면 결론 맺으면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났는데 시험을 당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내로서 믿음으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로서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어느 생활에 있어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또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입술로 하는 것. 그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